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열매가 없어도 은혜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16장은 오픈장이라고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던 그 드로아, 그 항구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오픈해 주셔서 그녀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기도와 찬송 가운데 감옥문이 오픈되어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픈장 16장의 역사입니다. 그 오픈의 놀라운 기적들을 뒤로 하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남쪽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도착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고 그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점차 확장되는 그런 선교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기간은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 머물렀던 기간은 3주 이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머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경을 강론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이 강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질문과 대답을 받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강론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구약 성경입니다. 네, 성경을 강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선포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결실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곧 핍박과 시련이 몰려오는 것도 또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불량한 패거리들을 모아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와서 바울 일행을 붙잡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며 이미 피신을 한 거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바울 일행이 이미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고소합니다. 밑에 있는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말 그대로 업사이드 다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사회와 개인의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견고한 장벽들도 결국 무너뜨리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세상의 꿈을 향하여서 방향 없이 흩날리던 우리의 인생에 요동치 아니하게 지켜주는 은혜의 닷줄을 내리게 하는 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듯이 그 현실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가치는 다운, 내려앉고요. 그동안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가치는 업, 위로 올라가서 이것이 뒤집어지는, 우리의 가치관이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복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것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자리 잡게 하는 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가진 그 인생에게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분들 중에 집사님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요, 권사님, 장로님도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 모두가 믿은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초신자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그 신생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함이니,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교회, 그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은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고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곧 꺼질 불꽃과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믿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진실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산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하루하루를 복음대로 산다면 사랑의 수고가 서로 나눠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소망의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무엇보다도 큰 능력으로 임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성령님의 속삭임이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큰 확신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듣겠나이다,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피신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남쪽 내륙 도시인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이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라고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이 새롭게 감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아니 예전에도 읽었던 그 말씀인데 마치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그 보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새롭고 놀라운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예외 없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맞는 말씀에 각각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사모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듣고자 엎드리는 그 인생에게 주의 세밀한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혼동하는 세계에서도 인도함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같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새벽 설교 같을 때는요,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는데 새벽 설교 하다가 제가 말씀이 달라져요. 전할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주님, 저는 전하는 자 되기 이전에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전하기만 한다면 누가 제 귀에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님, 전하는 이 말씀이 거꾸로 저에게 들려지게 하시사, 전할 때 주시는 은혜, 준비할 때 주시는 은혜, 아니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른 것을 체험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리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내 발걸음이 세상의 상식과 좋은 그런 정보에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베레아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은혜는 날마다 성경을 사문과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원합니다. 베레아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한 방해와 핍박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의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혼자 먼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이 아덴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고요, 최고의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 아덴에서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은 변론을 벌입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요, 스토아학자의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는 무엇인가? Enjoy life예요. Enjoy life. 즐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스토아파는 반대로 플라톤에서 이어지는 금욕주의적 이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인내하는 삶, 절제하는 삶이 중요해서 그들의 모토는 Endure life예요. 한쪽은 Enjoy life, 한쪽은 Endure life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다 Eternal life를 몰라요. Eternal life를 모르는 인간의 헛된 사상 체계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그들의 유래 깊은 의결기구인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세워 새로운 사상이 어떠한가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다니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단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노라 하면서 주옥 같은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조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이 긴 설교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덴의 철학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조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내내 그가 받은 것은 조롱과 멸시입니다. 그러나 그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받았던 것이 조롱이지만 심판의 날에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에 방주의 문을 바깥에서부터 걸어 잠그시니라. 네 말을 나중에 다시 듣겠다, 내일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믿어볼게요 라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위험한 것 중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일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내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단 가운데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 내일이, 저의 경우를 뒤돌아볼 때 그 내일이 한 달이 되고요, 그 내일이 반년이 돼요. 아니, 그 내일이 수년이 되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찔림이 있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반응이 바로 이 조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게 된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세 도시를 연달아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핍박을 받고 말씀에 resist, 저항이 일어난 곳입니다. 물론 그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receive the word. 근데 세 번째, 아덴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미룹니다. ridicule the word. 베레아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땅 중에서 옥토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돌밭에 뿌려진 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는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 맞지만 이 돌밭의 비유가 데살로니가의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아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재물과 염려와 향락에 막혀서 말씀을 받았는데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터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사도행전 17장 본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장년들 24명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에 한 날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그리고 아덴 이 세 땅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세 땅 중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못 하시고요, 한참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느 땅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 세 땅 중에 누구나 다 원하는 곳은 베레아죠.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놀랍게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베레아 땅을 누군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면 핍박이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핍박과 그런 박해로 인해서 아주 힘이 들어요. 아덴 땅에서는 조롱받아요. 열매도 없어요. 가장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 베레아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나중에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있는 이곳 터키 땅은, 무슬림이 있는 이 땅은 아덴과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데살로니가처럼 물론 무슬림이 땅이기 때문에 핍박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열매가 없었던 그 아덴이 자신들이 있는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 곳 중에서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는 땅이 아덴입니다.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매가 없는 곳이 아덴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철학자들과 논쟁했기 때문에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아덴에서만큼은 그는 실패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열매가 없는 무슬림 땅,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세례 한 명 주기 힘든 그 어려운 아덴이지만 저희는 이 아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열매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땅이지만 이 아덴 땅을 저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땅을 위해서 뿌려야 할 눈물이 있기에 저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은혜는 있습니다. 아무리 열매 거두기 힘든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는 가능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땅에 어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아덴 땅에서 받고 있는 조롱 때문에, 열매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여러분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아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들고 아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들고 보내신 땅, 그 땅이 아덴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땅이고, 그 땅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땅이 바로 거기입니다. 평생이 걸릴 줄 모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를 쓰고 신음하며 눈물을 뿌리지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덴 땅에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땅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의 아덴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둘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시는 그 거둠과 추수는 반드시 있으리라.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은혜는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아단에서 붙들고 아멘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척박한 땅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인생, 여러분, 위로는 자라지 않을지언정 아래로는 자라게 하셔서 그 뿌리가 말씀의 수원지 가운데 늘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가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제 말씀의 뿌리가 주님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사 가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주님 풍성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올지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온 가슴으로 붙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어리석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엎드리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살아갈 때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의 길들을 변화시키고 굴복하며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들이 또한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니, 내 삶의 주변들이, 상황들이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이라면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강수는 터져나올 줄 믿사오니 주여, 엎드리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무릎 꿇는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내 연약하고 아픈 육신의 가시가 있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히려 반대의 정신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둠 가운데도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한 발 내디뎌 요단강을 갈랐던 제사장의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는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어도 은혜는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무릎 꿇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위로하시고 그 영혼의 새살이 돋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